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읽었습니다.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생각하면 AD 61년 2월 달 정도 됩니다. AD 61년 2월에 바울이 그 제국의 수도라고 하는 가장 대단한 도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무척이나 전하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와 상황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모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6절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중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죄수가 되어서 이곳에 왔다 하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18절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를 신문했지만 죽일 죄목이 없어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재판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은 거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점점 바울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짓으로 이제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걸었는데 정작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바울은 신문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더라.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를 차라리 로마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로마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죄수 신분으로 신문을 받으러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 이름만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열심히 전한 것으로 죄목이 걸려서 지금 로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훌륭한 점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수 신분으로 로마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죄수 신분으로는 거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훌륭한 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왔는데 죄수의 신분이면 어떻고 자유로운 신분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상황에 충실할 뿐이다. 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열정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든 쉬운 상황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만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만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 드러내시는,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원하시는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말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행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왔다니까. 그럼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그럼 당신이 한번 직접 이야기해 보시오. 우리가 들어보겠소. 바울 입장에서는 기쁜 일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기반이 구축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하고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들 왔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저는 오늘 24절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저 아주 그렇구나.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솔직히 상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자기 집에까지 왔다는 건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었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억난다 하고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저들이구나 하고는 마음을 이내 탁 고쳐 잡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바울이 할 일이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제가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그 책을 쭉 읽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쓰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은 게 있는데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할 일이 뭔가 크고 작은 일을 참 장로로서 많이 하셨는데 자기를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에 비유하냐 하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종들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연회에 가셨는데 마리아가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하인들을 불러다가 물을 떠라 그럽니다. 그 물을 떠서 아구까지 하인들한테 채웁니다. 하인들이 이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종들은 물입니다. 그게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확인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게 아니고 물을 떠라고 하니까 물을 떴습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꾸중을 만약에 들으면 연회장이 그걸 탁 먹어보고 물이면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없고 꾸중은 하인들이 듣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훌륭한 점은 분명히 물을 떠라고 해서 물을 떴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이 장로님 하신 말씀,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 몫이고 나는 어려운 상황이든 쉬운 상황이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뿐이다. 그래서 직분 감당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오해했을 때, 그것 가지고 자꾸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식어지고 다시는 그 일 하고 싶지 않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결과와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참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일부터 우리 장로님들 선출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의 예를 잘 생각하셔서 결과 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시고 결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실 일 성실히 감당한 것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마지막 두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31절.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꽉 찬 만 2년 동안 이런 말이죠. 자기 셋집에 유했다. 왜 셋집에 유했을까요? 지금 죄수 신분이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워낙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주지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수 신분인데 미결수 신분이니까 감옥에 가기에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안 가고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본인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영접하면 밥도 먹여야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도 대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죄수 신분이고 거주지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고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힘든 형편이면 힘든 형편에서 좋은 형편이면 좋은 형편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과연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늘 상황에 매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러한 분들이 이번 주일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으로 선출되어 더욱더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서울노회가 우리 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에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회무와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